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역시사신 독생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상처도 있겠지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상처는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우리 참 많이 받죠. 마상이라고도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 우리가 참 많이 받죠.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경험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A라고 하는 결과를 생각해서 행동하고 말을 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B라는 결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도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을 테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가뭄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자신을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끊이지 않는 가루와 기름,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게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그 이방신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요, 이제 이 엘리야가 이방신 선지자와 다 싸우고 나서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제는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을 했으니까요, 이제 축복만이 가득한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그 엘리야가 처한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후였던 이제 왕비였던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 엘리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은커녕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엘리야로서는 얼마나 황당스럽고 당황을 했을까요? 자, 이런 일을 겪고도 이 엘리야가 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도 사람이었던지라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힘 없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였지만요,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이런 일을 겪죠,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꽃길만 걷고 정말 축복의 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상황들. 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역했는데요, 돌아오는 것은 나에게 상처뿐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도 이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했죠. 제가 다시금 소명을 회복했던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참 재밌고 즐거워서 당당하게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23살에 전역을 한 후에 제가 다니고 있던 모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시기였기도 했고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런 열심히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정말 안 어울리게 이제 유치부 사역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유치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같이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일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적인 일들을 함께 병행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시작하면서 1년이 채워질 무렵에요, 그때가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청소년부를 맡고 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해 마지막 달에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고요. 후임자를 이제 구해야 됐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시기이다 보니까 후임자가 잘 구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맡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왔어요. 이 청소년부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요, 제가 금요철야 그리고 주일 1부, 2부,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는 그때까지 찬양 인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찬양 인도를 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를 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장에 이제 이번 주부터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그 주에 이제 그 낙원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타를 하나를 사고요.
그리고 집에서 정말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여기 손가락에 피 날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서 겨우겨우 그 주에 찬양인도 G코드 하나로만 이제 제일 쉬운 게 G코드였거든요. G코드 하나로만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 정도,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그 주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타를 쳐야 했냐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금요철야 때 이제 피아노 반주자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타를 잘 치지 못하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또 토요일에는요, 이제 주일 전에 토요일에는요, 이제 주일날 쓰는, 저희 교회는 없지만 주일날 쓰는 주보를 제가 직접 다 인쇄를 하고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그 주보를 다 이렇게 접는 일들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예배당이 춥거나 더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40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교회까지 40분 걸리는 버스 타고 그 거리를 가서 새벽 일찍 가서 제가 히터를 틀고 에어컨을 트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다 했었어요. 거의 관리하는 분들 수준이죠. 그만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저는 정말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그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을 했었어요. 혼자밖에 없어도, 나 혼자 그 모든 일들을 다 떠맡아도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너가 그때 그 당시 사역할 때가 얼굴에서 가장 빛이 나는 시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인내하면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성공 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기쁘게 쭉 이 사역들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상황이 저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저한테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역을 왜 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역 경험도 없던 저를 사역자로 써주신 참 감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간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후임자를 찾아서 세워야 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 목사님께서 이제 후임자를 놓고 이제 교회 성도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교회 성도들이 두 개의 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뭐 장로님이셨는데, 그 싸우시는 일, 그러한 모든 일들을 온전히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제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별로 뭐 좋아하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냥 중도적인 입장, 뭐 누가 되든, 뭐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되든 누가 되든 자기가 원하는 그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그러한 입장이셨지만요,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반대파셨어요. 그럼에도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만나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담임 목사 믿지 마세요. 그리고 청년부 목사 전도사 믿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사역자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망할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역자를 믿지 말고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것을요 23살, 24살 그때쯤에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참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나이가 드시기도 하셨지만 참 악한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회의를 할 때마다, 그 회의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는 기본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반대파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제 그 반대파에 이제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 회의하는 자리에 들어가서요
막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다가 그 회의 장소에 있던 집기를 집어 던지면서 깨지는 모습, 뭐 그런 집기들이 깨지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어요. 결국 이제 나중 일이지만 결국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던 쪽, 이쪽이 승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따르던 많은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어요. 신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겪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그런 일들을 겪고 참아냈던 너가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소명도 있었지만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참 즐거워서 신학교에 들어간,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요, 막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담임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던 담임 목사님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니까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사역을 시작했지? 나는 왜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 참 저에게 상처가 되고 저에게 힘이 든 그러한 순간들이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요, 바로 우울함이었어요. 우울함.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성공 가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즐겁게 편안하게 내가 하는 사역들을 잘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런 아픈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제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마치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라고 요청했던 엘리야처럼 저 역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특히나 저에게 가장 크게 들었던 의문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 내가 이렇게 나에게 상처되는 일들을 겪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마치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누군가는 사랑하시는데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있던 그때에 저에게 기적적으로 찾아온 찬양이 오늘 우리가 결단으로 부르게 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그리고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이것이 찬양이 되었네. 이 찬양을 듣는데요, 나의 그런 상처, 아픔, 수치, 그러한 것들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대요. 그리고 바다보다 넓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른 어떠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역 열심히 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나를 향하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자 제가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제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생기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엘리야를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어루만진다는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은요,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안마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표현이 보통 어떤 때 쓰이죠? 누군가를 혼내거나 누군가에게 겁을 줄 때 어루만지고 그 안마를 해준다고 표현을 하나요? 아니죠. 누군가를,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사랑해주고 안마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가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회복하도록 안마해주시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상처를 공감해 주셨고요, 곁에서 그 마음의 상처를 함께 아파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받은 엘리야는 그 이후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건 힘들고 지치는 일들 뿐일 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저 누군가는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에게 공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찬양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특정한 인물을 사랑하신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빼고 사랑하신대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대요. 나도 사랑하시고요, 너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경험할 때 우리의 상처를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재미있는 거리들, 뭐 돈, 술, 뭐 유흥, 다른 어떠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힘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상처를 공감해 주고 치유해 주는 척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결국 허무함 뿐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시고 넓으신 사랑이요, 나의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아직도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 중에 직장에서 그리고 학업 중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거나, 그리고 가정 혹은 친구 관계 가운데 삶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나?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해서 부르게 될 이 찬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찬양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고, 그렇기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길 바라고요. 혹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힘들 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상처를 깊이 받아서 나의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라요. 힘들어서 진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의 힘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요, 그래서 그 나누면서 함께 나의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요. 진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의 곁에 계시다는,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드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힘든 점을 공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힘든 점을 함께 아파해 주실 것을,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어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우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공감해 주시며 위로하셨던 것처럼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고 아파하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다시 한번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끝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